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축복된 말씀인 줄 믿고 15절 한 절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면 데살로니가전서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좀 받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론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후반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일종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4장 1절부터 5장 24절까지의 이 연속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 재림을 대비한 영적 각성과 또 깨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재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교회에서는 어떻는지,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히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든가 복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도 잘못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올바르게 알아줄 것을 알아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겸손으로서 화평을 유지하고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가장 먼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두 줄을 먼저 보겠는데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좀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주라 이 말이겠죠. 이분들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수고죠. 그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고하는 거죠. 그 수고를 보고 다른 성도들도 교회에서 나도 내게 주어진 부분에 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제가 수고하려고 그럽니다.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제가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음으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역으로 잘 지도하고 잘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사역자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실패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공의와 뜻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고 영적 지도자는 그 주님의 공의와 뜻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권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권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잡는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또 권면도 하고 힘도 주고 또 뭡니까 진짜 심할 때는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징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교회란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혼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제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이 못할 때 혼나면 그건 저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이 하시는 부분에 제가 하는 거라면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도는 알아주면 돼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권하고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스리는 사역을 중심을 다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하고 있고 주님을 대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있음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거죠. 이 섬김을 사실 저는 좀 잘 못 받아요. 뭐 있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입으로 챙기기도 하지만 저 때문에 전 챙기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교육자들이 오고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그 사례나 여러 갖가지들을 앞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혼자 있으면 저는 성도들이 또 특히 정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에 제가 매이는 순간에 저도 속고 또 그것을 막 제가 요구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단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는 또 뭡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어렵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게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규모가 없는 자들이 있다면 뭐 왕따시키거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거나 또 뒤에서 뒷담화 같은 걸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조금 부지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자신은 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깨어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온 교회에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 저 게으른 자거나 규모 없고 멋대로 하는 교회에 잘 안 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 방식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약하여 잘 흔들리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말씀 위에 서도록 도우면 되고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요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힘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세상의 힘든 상황에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서 반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포럼을 하고 왜 나누느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분이 이렇구나 해서 서로 상대방 걸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게 포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축복의 시간. 그래서 시간표에 맞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이 15절이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싸웠거든요. 나 용서 안 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제가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이 생각을 하고 뭐냐면 오히려 양보해버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용서가 됩니까? 남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용서하려고 내가 주체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어도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만 돼도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를 조금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진짜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갈등과 부담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부담감도 가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서 치우쳐 있다면 오히려 복음을 받았을 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깨달으면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나누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귀 있게 듣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가 되는 축복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